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요, 떡볶이입니다. 예, 여러분 떡볶이 좋아하시죠? 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면 길거리에서 파는 떡볶이로 다 탕진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면은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떡볶이 프랜차이즈, 떡볶이 가게란 가게는 제가 다 찾아가서 먹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떡볶이 좋아하는 걸 아는 한 목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서보경 목사가 음식을 먹고 떡볶이 맛이 난다고 하면 그 음식이 제일 맛있는 음식이다. 예. 예, 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요, 우유입니다. 우유. 여러분 우유 좋아하시죠? 떡볶이의 매운맛은요, 콜라로 달랠 수 없습니다. 예, 쿨피스로도 달랠 수 없습니다. 예, 오직 우유만이 달랠 수 있습니다. 예, 우유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특히 저는 커피를 마실 때면 우유를 타서 먹는 이 라떼, 카페 라떼를 좋아합니다. 우유가 없다면 세상에 과연 맛있는 음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보고는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최근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 두 가지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서 탄수화물이 많은 이 떡볶이를 안 먹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또 떡볶이를 안 끊으면 나이 들어서 일찍 당뇨가 찾아온다 협박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우유는요, 이 강한 이 면역 반응이라고 해서 제 몸의 염증 수치를 높여준다라고 해서 이 우유는 절대 앞으로도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이 떡볶이는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 우유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 우유 한번 끊어보자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다음날 여전히 저는 카페라떼를 시켜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 떡볶이 한번 끊어보자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우리 전사님들이랑 이 약수 지역에서 제일 맵다고 소문난 엽기 떡볶이를 가서 먹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는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음식들을 평생 안 먹을 수는 없겠지만 이 음식을 줄여나가는 것이 제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만일 이 병원에 가서 이 혈액 검사를 해보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떠한 질병에 걸리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검사를 통해서 이 건강을 지키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나은 삶에 이르는 길은 누구나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보물 찾기를 하듯이 그 보물을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으로 가는 길을 찾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시고 또 그 건강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쓴 편지죠. 이 학자들은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 에베소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바울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신생교회였던 이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새 가족이 오면 그 새 가족들이 8주 동안 교육받으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잘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골로새 교인들은 제대로 된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들을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골로새 지역에는요, 그때 당시에 이단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아비의 마음으로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이죠. 이 골로새 교인들 역시 이제 막 새롭게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건강에 이르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형상. 골로새서 1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이 15절에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자기에게 비춰진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요, 마치 거울과 같은 분으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 벽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방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옆에 있는 방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복도에 거울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옆에 무슨 물건이 있고 어떤 모습으로 생겼는지 그 방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울과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여러분, 보통 운동선수들이 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저도 지금 몸은 좀 이렇게 살이 많이 쪘지만 한창 슬림하던 시절에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마치 내가 축구 선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맨날 그 축구 시합 전에 축구하면서 골을 넣는 장면을 상상을 했어요. 제 포지션이 스트라이커였거든요. 공을 받아서 골을 넣는 그런 포지션이었습니다. 머리로 넣을까, 발로 넣을까, 엉덩이로 넣을까, 무엇으로 넣을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실제 시합에서도 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트레이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들의 행적들을 상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관념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신앙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부모인 나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될 텐데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 생각하면 자유하십니까? 오히려 부담 100배입니다. 너무나도 지키기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똑바로 못 살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아이들에게 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참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부모인 내가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없다.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러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길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듯이 이 여러분들 역시 속한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형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결단을 통해서 작은 승리들을 맛보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잘생기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닮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소개하면서 또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창조입니다. 창조.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 창조 세계가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그분을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잘 이해 안 되시죠? 보통 우리는 이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이 구속 사역은 성자 예수님이 감당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분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속 사역만 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대단히 축소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속 사역뿐만이 아니라 창조 사역에도 관여하셨습니다. 아니, 관여하신 정도가 아니라 주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성령 하나님 역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라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창조 그 이전부터 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속 사역뿐만이 아니라 창조 사역을 같이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구속 사역만 하셨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이렇게 망해가고 있고 망가져가고 있는 이 세상을 도통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그 위대함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모르실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이 세상을 악하고 나쁜 것으로만 바라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이 타락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 지어졌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 구속받습니다. 일을 시작하신 분이 일을 마침내 끝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만 우리 신앙의 최종적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꿈을 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고 구원받는 것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완전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을 동시에 감당하셨듯이 우리들 역시 우리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이 창조세계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이 구원받는 것에만 몰두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식의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해 부르짖으면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동체적인 신앙,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2030년이 되면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 여름이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이 지구는 더 이상 살기 힘든 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정말 이 땅에서 살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물려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환경보호를 위해 작은 실천을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위해 헌신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M교회 부자 세습에 관련해서도 몇몇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교회 일인데 뭐하러 참견하냐고, 그렇게 할 일이 없냐고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죠. 남의 교회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의 질서, 이 땅에서 마땅히 통용되어야 할 상식과 기본적인 윤리들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 늘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줄 믿습니다.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늘 이런 고민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만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꿈꾸어야 할 인간의 상, 인간의 모습, 인간의 표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이 근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인간이란 어떤 모습인지를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분은 인류 역사상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셨고 이 죽음에 대해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우리들의 모델과도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죄로 인해서 어그러졌던 이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마지막 희망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표본을 보여주는 정면 교사와도 같은 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보지 않고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다 안다는 듯이 말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사람을 깊이 만나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아는 척하다가 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에 대해 매력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을 통해, 다른 사람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힘써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그려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정신에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3년 가까이 췌장암으로 투병하시던 저의 외삼촌께서 오늘 새벽에 임종하셨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병문안을 다녀왔는데요. 인공호흡기에 연명하고 계신 외삼촌을 보니까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이 대장과 소장에 암세포가 가득해서 몇 달째 식사를 못해서 부쩍 말라 계셨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의 얼굴이 그렇게 평안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외숙모 말씀이 며칠 전에 예수님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틀어드리면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좋은 표정으로 그렇게 춤을 추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렇게 평안할 수 없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숙모 얼굴을 가까이 대시면서 외숙모 입술에 수차례 입맞춤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문턱에 앞두고 예수님을 만난 외삼촌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외삼촌은 예수님을 발견하셨구나. 정말 저대로 천국 가셔도 후회 없으시겠다. 3년 가까이 투병 생활하시면서 저는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우리 외삼촌의 그 신앙이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외삼촌은 드디어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행복한 모습으로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형식적이었던 종교적인 관습에서 벗어나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예수님을 매 순간 발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셨듯이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또한 이 창조 세계의 주관자이시오
창조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 세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극단적인 모습으로 또 어려운 모습으로 힘든 고난으로 찾아올 때가 있겠지만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되는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십자가의 피로 화목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